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창조신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술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오늘은 이러한 질병이 어떤 원인을 통해서 오는가,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또한 소망도 있는 것인데, 한번 인간 수명에 대한 변화도 한번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질병이라든가 또는 죽음이라든가 또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또는 비참한 일들도 사실 이 지구에서는 많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비참한 죽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아파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원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을 어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가만히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질병이라는 게 아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그런 코로나 같은 감염성 질환 아니면 비감염성 질환. 보통 우리가 비감염성 질환을 만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만성 질환이라는 게 뭐 비만, 고혈압, 당뇨병, 뭐 근골격계 질환, 암 되게 많죠. 그러나 이러한 만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이 사실은 감염성 질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누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생활 습관이나 환경 또는 자신이 선택한 술이나 담배나 중독,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대부분 앉아서 뭔가 일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 자체가 또 질병을 일으키죠. 운동이 부족하고 영양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입에 맞는 또 입을 즐겁게 하는 너무나 좀 나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때문에 또 내가 피해를 받고, 사실 유전적인 요인과 노화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노화 때문에 또 이런 만성질환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감염성 질환을 정복했다.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많은 감염성 질환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항생제가 생겨서 이제 감염성 질환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생겼고, 또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성 질환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천연두죠. 천연두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제는 뭐 예방접종으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패스트는 지금 더 이상 잘 유행하지 않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이 유행하고요. 나병은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되지 않고, 결핵도 한때 뭐 불치의 질병이었지만 이제 많이 치료가 되죠. 물론 아직도 환자는 많습니다. 매독도 한때 유럽 전체를 휩쓸기도 했지만 뭐 아직도 있긴 하지만, 또 콜레라, 정치부스, 뭐 지금도 있는 질병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 이거는 우리가 해결했고, 이제 만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종 감염성 질환이라는 새로운 감염성 질병들이 출현했습니다. 대개 다 바이러스 질환이죠. 물론 광우병과 같은 그런 어떤 독성 단백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한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나머지 독감, 인플루엔자라는 독감, 에이즈, 사스, 뭐 메르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다 바이러스 질환들입니다. 이러한 신종 감염병들, 과거의 감염병들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동물로부터 온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신종 감염성 질환의 대부분이 다 동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람 간 전파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광우병, 소의 뇌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지고 사람한테까지 전염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이 광우병이 왜 생긴 겁니까? 소에게, 식물을 먹여야 되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아주 드문 이런 원래는 그 스크래피라는 병이, 아주 양이나 염소에만 생기는 병이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소에게 생긴 거죠. 또 그것을 먹은 사람한테 생긴 이런 막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병들도 생겼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조류나 돼지에서 온 것들도 있고요. 에이즈, 원숭이에서 왔습니다. 사스는 박쥐가 사양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에 전염시켜서 또 사람이 전염이 된 거고, 메르스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낙타로 와서 또 사람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어떤 동물을 통해서 왔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분명히 박쥐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고, 직접 사람에게 박쥐에서 전파된 건지 또 다른 동물을 통해 전파됐는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최근에 이 유명한 3가지 질병이 다 박쥐로부터 결국은 온 것이죠. 자, 왜 이런 질병들이, 과거엔 없던 질병들이 새롭게 생겼는가? 결국은 동물들이 아파서, 동물들이 걸렸던 질병들이 사람에게 옮긴 거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받으면서 동물들이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과거에는 감염이 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만 또 확대될 수가 있는데, 요즘엔 도시화되고 세계화되니까 어디 한 군데 사람들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 막 세계로 다 전파가 되는, 그래서 신종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동물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또 우리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회개하도록, 특히 다윗을 이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뭐 전염병 얘기는 아니고 다른 상황, 동성애나 이런 쪽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두신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욕되게 했다. 이런 전염병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셔서 생긴 간접적인 심판 또는 소극적인 심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게 뭐 어떠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냐,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 죽고 뭔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저들을 심판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또 죽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죠. 과연 인간의 수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 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초장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러한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유전자를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인간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퍼킨 박사란 분은 이 사람은 이제 장수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뭐 140세는 쉽게 될 거고 500세도 될 거고 1000살도 될 수도 있어. 진짜 이런 세상이 온다면 이게 좋은 세상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글에서도 이제 생명과학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가 아주 신기한 동물인데 병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수명이 닿으면 죽는데 왜 이 동물은 병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릴까? 이 동물을 열심히 연구하면 인간 수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면서 500세 수명을 도전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건 또 유전자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좋은 환경, 물론 환경에는 시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죠. 크게 보면 유전자와 환경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는데 이런 생명과학자들은 이런 유전자를 잘 고치거나 또 좋게 해줘서 초장수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과연 생명공학 기술로 이런 게 가능할지, 과연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 죽고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1800년대 30세, 1900년대 50세, 2000년대 60세 정도로 평균 수명은 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극적으로 증가된 거랑 일단 성인이 된 사람들의 수명이 증가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평균 수명이란 건 어릴 때 죽으면 평균값을 많이 깎아 먹겠죠? 근데 환경이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지면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좋아지면 평균 수명은 급격히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죽었다라기보다는 일찍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성인이 된 분들은 거의 이제 70세 정도는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의 시편에 봐도 이제 70세 얘기가 나오죠. 강건하면 80세. 그래서 사람들의 과거의 수명이 70세 성인이 되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70세까지 살았던 거는 과거도 지금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수명이 확실히 증가되는 것 같아요. 70세 정도, 80세 정도가 아니라 90세 넘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명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생명과학적인 기술이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환경도 좋아지고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건강에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면서 수명이 증가됩니다. 얼마나 증가될 수 있을까? 2016년도에 네이처지에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115세 정도가 한계지 않을까? 125세를 넘기지는 못할 거야. 근데 사실은 140세까지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 이제 네이처지에서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많은 과학자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막 비판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2018년도에 사이언스지는 지금 사람들의 수명 증가되는 패턴을 보니 105세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 잘 한계를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장수 시대뿐만 아니라 단순히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오래 살면 뭐하냐? 건강해야지. 그래서 건강 장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가 넘는데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아주 연구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계속 일을 하고 생활 습관도 좋고 술, 담배 안 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사회적 서포트도 받고 이게 초장수인 연구를 해도 뭐 유전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초장수 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 유전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까? 어쨌든 수명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오래 살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 노화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약간 천천히 돼도 사실은 사람들이 20대 이상이 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25세 이상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영양 상태가 안 좋고 하면 노화 속도가 좀 빨랐겠지만 지금은 건강관리 잘해서 좀 천천히 노화될 뿐 기본적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명에 한계가 없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늙고 있거든요. 세포 노화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새롭게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제외하고는 다른 몸의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론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젊고 늙지 않은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노화되지 않은 항상 젊은 세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 전체가 노화가 안 일어나겠죠. 주름살도 생기지 않고 피부도 항상 탱탱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그 세포가 계속 젊고 그런 세포들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세포 자체가 노화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분열되면서 계속 생성되는데 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재생되는 세포 자체가 거기에 노화 물질이 축적이 되고 DNA가 손상이 돼서 누적이 되고 하면서 세포 자체가 이제 노화가 됩니다. 특별히 세포가 이제 분열이 될 때마다 이제 텔로미어라는 그런 유전자가 단축이 되면서 세포 자체가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노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포 자체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니까 우리가 세포가 죽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세포 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런 손상이 뭐 보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약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텔로미어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도 받았죠. 세포가 왜 일정한 수명이 지나면 죽는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분열되면서 짧아지는 것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재밌는 예가 이제 복제양 돌리입니다. 복제양 돌리 같은 경우에 6살짜리 양으로부터 체세포 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수정란이 되면 다 아주 처음 시작인 거죠. 근데 복제양 돌리는 6살짜리 양에서 체세포 핵을 받았으니까 이미 6살 늙은 세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서 자궁에 착상시켜서 복제양 돌리가 나왔죠. 생명 복제라는 게 사실은 복제 수정란처럼 그냥 만든 거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수정란의 원리를 잠깐 카피해서 이용한 것 뿐인 그 다음엔 다 생명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는 거죠. 6살짜리 양으로부터 그 체세포의 핵을 통해서 복제 수정란을 만들었더니 결국 6살밖에 못 살았어요. 양의 평균 수명이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미 세포의 운명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뭐 계속 사람들의 수명이 증가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은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게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저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다면 완벽한 노화를 억제하는 음식이 아니었을까?
세포의 노화가 생기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노화를 억제하는 음식은 있지만 완벽한 건 없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어요. 죄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그건 더 비참한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생명나무 열매가 나타나고 만약 그것이 필요 없다면 다시 나타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인간,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외부의 자원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늙지 않고 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시 그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물론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는 이제 Away from Hall이라는 이제 캐나다 영화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고 사는 아내가 남편한테 짐이 되기 싫으니까 난 요양소로 들어가겠다. 요양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남편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요양소에 가서 딴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남편이 면회를 가서 아내를 보는데 자기를 기억 못하고 딴 남자 사랑에 빠진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 슬픈 영화입니다. 자, 기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치매에 걸려서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기억을 못한다면 이분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거 참 두렵습니다. 내가 병에 걸려도 이 병에는 걸리고 싶지 않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결국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죽어서 몸이 없어지면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장치는 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일부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성경에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잠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부활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요,
악인도 부활해요. 선한 일에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에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억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 칭찬할 때 제가 그런 일 했어요? 이러지 않겠죠. 네가 어떻게 나를 믿지 않고 그랬냐라는 심판하실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우리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심판받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과 죽음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원인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 비참한 삶이 된 것이고 또 아담이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취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취했지만 심판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갔지만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